그 사람이 그 자기를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잠깐 샜는데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팎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 2세기에 아마 그리스 풍자가라고 있어요. 루시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유시민 씨쯤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풍자가가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비웃으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재밌어서 예전에도 실었지만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이들 오도된 무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오도된 무리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믿고 따라가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오도된 무리들은 모두 자신이 불멸의 존재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을 무시한다든지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한다든지 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새 법을 부여한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나머지 기독교로 개종한 바로 그 순간부터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며 그리스의 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자를 숭배하며 그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마침내 세속의 모든 재물은 귀히 여기지 않고 그것들을 단지 공동의 소유로 여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이 인간들의 삶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삶을 이해가 안 되고 막 비방하고 조롱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만 읽어봐도요. 사실 사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전부 다 뭐예요? 다 버리고 도망가죠. 그런 참 뭐라 할까요? 이 형편없는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고난을 받는데 거기에 참여는 함께 동참하지 못할 망정 다 도망가는 그 사람들이라뇨.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사도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하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나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는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데 어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이 복음 증거의 내용을 보면 자기를 늘 뭐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냐면 우리는 특별히 십자가의 증인이다 안 그러고요. 뭐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증인. 물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어조가 전하는 내용의 어떤 이런 표현하는 단어들이 좀 바뀌는데 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는 무엇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뿐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분명히 뭘 알아야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사실은 우리들 삶 속에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강조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식의 신앙이 사실은 보통 이렇게 옛날에 보면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있냐면 그냥 그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은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이 티켓만 안 잊어버리고 잘 살면 돼.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티켓 따놨으니까 이거는 절대 안 그거 되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이 티켓만 잘 가지고 살아가면 돼. 실제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린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 뭔가 그냥 이 세상은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들을 뵈면 웃는 것 같은데 끝에가 어떻다고요? 슬퍼요. 왜냐하면 우리 이 땅을 늘 뭐 하고 있어야 돼? 얼른 저기 죽어서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뭐 해야 돼? 견뎌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뭐가 없어요. 예. 왜냐면 빨리 저기 가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얼른 견디다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 데니까. 그런 식의 우리들의 은연중에 그런 식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그러니까 너 부활 믿어?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뭐 이런 식의 의미에서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아직 아예 전제가 되는 신앙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거기까지.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시 강조해요. 이것은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 내가 뭐 한 것을? 받은 것을. 그래서 다시 강조해요.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뭐 하였노니? 전하였노니.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러 누구에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도가 복음의 내용으로 요약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건 죽음에 도장 찍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와 장사 지낸 바는 내용이 같아요. 부활하시고 보이셨다라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같습니다. 뭘 강조하는 내용이냐면 부활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요약한 대로 우리가 추려서 딱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뭐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게 되는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간단하게 하지만 모든 내용을 함축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을 믿어요? 우리 죄를 위한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주님의 부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뒤바꿈입니다. 뒤바꿈.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뒤바꿔 버리셨어요. 우리와 자신을 뒤바꿔 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무슨 역사예요? 죽음의 역사예요. 뒤바꿔 버리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누가 죽으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누리셔야 할 그 의의 이 선언을 누가 받도록? 우리가 받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모아버리셨어요? 뒤바꿔 버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뭘까요? 부활. 그럼 부활은 뭘까? 부활은 그냥 우리가 가장 단순한 의미로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뭐 했다? 다시 사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걸 부활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구약에도 부활한 사람이 꽤 여럿 있어요. 엘리사 갑자기 엘리사인지 엘리야인지 갑자기 헷갈려. 엘리사 맞죠? 엘리사죠. 이 한 여인, 부자 여인 집에 자주 가는데 여기 자식이 없으니까 여기 뭘 할까 하다가 괜찮습니다 하니까 자식이 없는 걸 보고 자식을 축복하고 자식이 태어나죠. 자식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이 죽은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장례 치르지 않고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막 매달리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서 엘리사가 먼저 자기 종 게하시를 보냈다가 일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서 걔 몸에 겹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던 무덤에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동굴에다 넣으니까요, 시신을 갖다 같이 집어넣었더니 엘리사의 몸에 닿으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죠.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요, 죽었다가 실제로 뭐한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여럿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걸 뭐라고 안 그래요? 부활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죽었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안 그래요? 부활이라고 안 그래요. 부활은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최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직 지금 유일하게 제대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언제 찬송했지? 하여튼 예수 부활했으니 하하하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 부활
하겠네 할렐루야. 예, 맞나? 하여튼 뭐 이 찬송가 가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제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이른 분은 누구가 유일해요? 예수님이 유일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부활은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을 봐야죠. 우리가 뭐 우리끼리 뭐 머리 싸매고 의논한다고 부활의 의미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아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기일 겁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 시작하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부활하셨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무엇이 지배하는 곳에 계셨습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무엇이 지배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곳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요. 이건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다. 아마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이 신앙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둘이 맨날 만나면 부활이 있다 없다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부활은요 어떤 거냐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 참 그 비참한 역사를 지내가면서 무엇을 알았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법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이 세대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누구도 못 이뤘던 거예요. 지들도 사실은 못 이뤘던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면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든지 하나님 자신이 오시든지 하나님의 이 일을 역사 이루실 분이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제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때가 그 오는 세대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다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에 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뭐예요? 도래, 진짜 도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의에 관심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사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경제적인 힘든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 몸이 아파요. 저 사람이 정말 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돕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건 아닌데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뭐라고 기도해요? 일단 우리 아이냐 우린 찬송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의 의가 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사라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그 존재로서 확실하게 변화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자기와 운명 공동체로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의 이 위치를 당신과 뒤바꿔 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의의 보증이 되신 다음에 우리를 아예 자기의 몸 안에서 어디로 옮겨버리신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아니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앉히시고 계시니,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히셨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고 살리셔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히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것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찾는 게 힘드신 분들은 안 찾으셔도 돼요. 하지만 찾는 게 괜찮으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우리 16장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앉으신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쉬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행하신다는 뜻이라고요. 이 통치 행하시는 행하심이 무엇과 동일시되어 표현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뭐 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이 하늘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이제 이 사실 부활 생명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부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이 통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때 그 통치의 역사와 동일시되는 게 누가? 제자들이 뭐 하는 것과, 나가 두루 뭐 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같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에 이 표현이 제일 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일 이게 이 부활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존재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거가 천국이죠. 예.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식의 생각을 늘 갖고 싶냐면, 우린 천국에 어떻게 할 거야? 들어갈 거야. 물론 이 생각이 강한데,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어디에 들어왔음을, 천국에 들어왔음을 아는 거죠. 예. 왜요? 무엇을 통해서? 예전에는 누구에 대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도 누구에 대해 살아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예. 이게 부활 생명이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이 부활 신앙 가운데서 알지 못했을 때는 늘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아니었겠죠. 그러면 종교생활이었겠죠. 사실은. 뭔가가 늘 불안해요. 그리고 뭔가가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늘 이것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심하게 잘못되면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 의심 속에서 이제 또 절망하고. 근데 여러분, 내 이 죄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놀랍게도 대학교 2학년 때 깨달아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삶이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없어졌냐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제 인생 속에 다가왔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게 정말 저에게는 진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살 때는요, 내가 너무 세가지고, 내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선한 겁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삶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고함과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내 모습을 깨달아 알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대해 살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반문이 들려요. 하나님, 실제로 정말 진실하게 왜 나 안 죽이셨어요? 왜 나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 안 죽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께 대해 살게 하셨고, 그 주님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접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면서 내 이 강팍함을 깨면서 그게 네 삶이 아니다, 그게 네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내 삶에 정말 나쁜 것이 없구나.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누구에 대해서 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면서부터.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 생명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섞여 있어요. 지금 우리 삶 속에는 많이. 진실하게는 사는데 아직 완전하게는 못 삽니다. 정말 이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하여가는 성화의 내용이 되죠. 하지만 말 그대로 진실하게 살기는 뭐 할까요? 살아요. 예. 그리고 이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실천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나만 살 뿐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건 네가 복 받을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뭐 할 거다? 복 받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며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뿐 아니라 누구도 복을 받을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천국 역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부활 생명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적나라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 모습이 뭘까요? 그게 사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이 부활 생명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얼굴들이 어두워지죠. 그죠? A씨. 그죠? 예, A씨 나오죠. 예. 이게 아직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직 커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진짜 어디에 참여할 줄 아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것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정말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누가 자기 모든 값을 치르고 사기 전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비밀은요, 정말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진행되고 실천되어질 때 그 사람이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주님 뒤를 쫓아 무슨 길을 걸어가나 안 걸어가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나 걸어가지 않나를 확인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행복을 누릴 거다, 많은 뭘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예, 진짜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걸 제일 어디서 심각하게 느끼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에도 내 안에 뭐가 역사하는 걸 느껴요. 악이 역사하는 걸 느끼죠. 그리고 이 악이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내 형제와 자매에게도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떻게 천국이 도래할까요? 누군가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완벽한 삶을 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이 용서를 알게 하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결국 설교의 결론은 결국 우리는 고생하겠구나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고생이 어떤 고생이 아니라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한 우리의 삶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요, 이 다음엔 역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아비나 뭐 다 모여야 된다, 버려야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고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고난 받으면서 가자. 근데 고난 받고 가면 이 핍박을 이제 우리가 각오하고 가야 되는데, 오는 세대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비나 전토나 이것을 또 몇 배나 받는데, 100배나 받는데, 이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거 받는 거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건 별 이제 관심 밖이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배나 뭐하심으로? 더하심으로 보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가문의 사람들은요,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갈수록요, 그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끔 돼 있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짜 움직이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걸어가되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을 사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당시에 이 감옥에 정말 있었던 폭력 전과 사범인가요? 하여튼 살인하고 술주전뱅이에다가 엄마는 몸을 팔고 하는 그 가문의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의 사람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이 두 가문을 어떤 사람이 비교해 봤다 그러죠. 비교해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는 목사와 정치가와 체육인과 사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 범죄자의 가정에서는 살인자와 간음자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떡고물에 정신 팔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무릅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무익한 삶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일에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진정한 부활 생명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활주일날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저희들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거기서 모든 중요한 의미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천국의 삶이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긴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때 정말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참으로 그 십자가에 참으로 뒤를 쫓아가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 우리들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축복인 것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도 같이 고난에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복된 부활 생명의 삶을 저희들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귀한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